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번 새 학기가 되면서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니까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만 해도 매년마다 쓰는 이 자기 생활 기록부인가요? 그걸 쓸 때마다 꿈 쓰는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대통령부터 항상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군이나 또 다른 뭐 유엔 사무총장 뭐 이 정도는 써야 그래도 꿈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학기 때 발표한 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들의 꿈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게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 공무원 되고 선생님 되는 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그 꿈을 가지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꿈의 목적이 공무원이나 선생님은 안정된 직장이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고 또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 언제나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아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선호하는 직업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건물주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빌딩을 가지고 그 빌딩을 잘 임대해서 임대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꿈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한 채만 있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돈이 항상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일상적인,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의 꿈이 모두 이제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는 것이죠. 꿈보다 더 돈이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꿈이 밥 먹여주느냐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사탄이 가장 강하게 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시각을 지금 여기 오늘 여기 누리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가져다주는 아마 엄청난 유혹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꿈은 단순히 건물주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죠. 우리는 건물주가 되어서 그저 안정적으로 내가 먹고 살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꿈꾸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앞으로 행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함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편리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방자하게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엉망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없었죠. 34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꿈이 참된 하나님의 꿈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절을 사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때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혼돈과 공허함이 몰려오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와 세계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신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손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이 소망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 소망 때문에 함께 흥분하고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의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안에 다시 한번 건물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이 땅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지, 건물주가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 이제 150년을 더 살게 되는 남유다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봐야 하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왜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혼혈민족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들어야 하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뼈저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때부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잡혀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또 아주 영특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10대 때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은 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정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다른 10대들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첨단 문화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2년이 지났을 때 2년 뒤에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왕이시라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친구들이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10대 때 끌려갔던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치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과 권력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갖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만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없으면 이 땅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급류에 휩쓸려, 강물에 그냥 바위 자갈들이 그냥 휩쓸려 내려가듯이 우리의 모든 삶들은 그냥 같이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중간에 서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니 이 물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는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아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의 위협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때 시드기야 때,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벌써 2차 포로가 잡혀갔으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얼마의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풍전등화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곧 불이 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 앞에, 왕 앞에서, 또 이웃 나라들 왕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는
그 백성, 그 왕들이 듣기 좋은 말을 지금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야, 2년 뒤면 회복된다니. 지금 막 포로로 막 잡혀가서 지금 막 우리 가족들이 헤어지고 뭐 뿔뿔이 흩어지고 마을이 파괴되고 엉망이 되어가는데, 야, 2년만 있으면 회복된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 왕들도 그 자리에서 아마 너무 기뻐서 축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가능하다면 2년 만에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냐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만들어낸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들던 하나냐는 그 말을 한 그의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12년 동안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있는 18개월 동안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울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여자들이 폭행을 당해 죽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는 모습을 보고도 또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울었던지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3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울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성경에 울었다는 책을 따로 만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울고 또 울고 그 백성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길로 바로 보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울고 또 우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냐와 같은 소리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창 공동체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준비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요,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너를 알았다,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서 이 알았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너 이름 예레미야야? 알았어,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부부간의 깊은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바로 알았다는 말, 구약에 사용하는 알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친밀하게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속들이 아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품으신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성별하였다 말합니다. 성별하였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세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뿐 아니라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모든 땅을 이 예레미야도 보게 하고, 이 예레미야도 만지게 하고, 이 예레미야를 하여금 그 땅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당시 예레미야가 10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죠.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유대인의 전성에 보면 14살,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대를 측정해서 추적해 나간 나이는 아마 18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 나이는 아니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겸손함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말로, 하나는 긍정적인 말로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잘못되어 가는 것들, 없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뽑아버리게 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대하게 나아가 잘못된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심어갈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정말 어지럽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야기만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서로 자기의 이야기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된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이제는 혼동스러워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 입에 있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흔들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 땅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북단에 가면 메단이라고 하는 지역 위로, 저희가 쓰나미가 예전에 났을 때,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엄청나게 났을 때 이 쓰나미란 말을 처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던 그때에 제가 그게 우물 파주로 북쪽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북쪽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들어가면 완전히 무슬림 땅입니다. 99.9%가 무슬림들입니다. 예배는 예자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 무슬림들에 쫓겨나게 되었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니아스라고 하는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북쪽, 인도네시아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북쪽은 전부 다 무슬림 땅인데 거기에 과격 무슬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무슬림 땅인데 그 땅에 쫓겨난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요 섬에는요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쫓겨났기 때문에, 기독교인 쫓겨나서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섬이니까 뭐 먹을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려 갈 때요, 그 아이들까지 변화되어서 아이들까지 예배하는 모습들이 달라요. 자,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니아스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 땅에서 아이들을 예배하는 예배 장면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은 때로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말들이 옳다고 하고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 옳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인생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사로잡아 참된 이 땅을 변화시킬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심겨져야 하겠습니다. 변화시키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